5월 23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우리 모든 어두움과 질병의 권세를 이기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장소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아버지 주시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팬데믹의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가 정말 기약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구하오니 이 팬데믹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정말 방송에 기자재도 없고 성도들은 연로하셔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또
파산할 것 같은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참으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민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열방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월요일날 엘림 올레이션 교회 굴바라 목사님 그리고 루드밀라 자밀라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퀸즈에 있는 퀸즈 올레이션 교회 송요한 김리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동구권에 정말 선교하고 있는 문들이 이들로 인해 더 활짝 열리는 기회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또 김순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들의 이제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가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김요한 선교사님의 하나님 혀를 풀어주셔서 종이 전도하기 원합니다. 종이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께서 교회를 소망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주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 하나님 50명 미망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연로한 하나님 어르신들만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 참 여러 가지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도울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파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들로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엘림 올레이션 교회 굴바라 목사님 루드밀라 자밀라 전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긴조 올레이션 교회 송유한 김리다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 무릎으로 사는 시간 생명을 공급받는 기도의 시간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주신 분 때문에 어려운 자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루속히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광명한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이름 불러 하나님 앞에 호명하며 기도합니다. 백지연 자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돈어만 만나면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그 자매의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마음에 강건함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셨음을 압니다. 주여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파수꾼이 세워져서 딸의 믿음으로 참으로는 이곳까지 오게 하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더 강건하여지는 것을 딸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두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잠 못 들고 있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 집에 있어서 너무 답답할 테인데, 하나님 이들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 성숙하며 가정적으로 더 화목할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로부터 3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오시면서 한번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한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들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결혼과 또 그 순결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병원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은 없죠. 또는 학교를 설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만큼은 직접 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또한 의도와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그 결혼을 통하여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결혼 생활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 결혼 생활의 원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생활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혼은 감정보다 언약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갓 결혼한 한 남편의 고소, 일종의 고소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고소를 하고 있나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자신과 갓 결혼한 자신의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 혼전 순결을 잃은 채로 결혼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여러 가지 시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명하고 계시냐면 아주 자세한 일종의 법적인 과정을, 절차를 지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시도록 명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것이 누군가의 한 인생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지만 이럴 경우에 이것은 여인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약자 보호법, 결혼해서 약자라 할 수 있는 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보호해 주는 것과 또한 생명보존법,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원칙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진행되는 이런 공정한 재판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신부 측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가 그 자신의 딸이 처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증거 자료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신부의 아버지가 제출하는 자리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옷이 무엇이냐면 주석에 의하면 그것은 혼례를 위하여서 신부가 입게 된 아주 특별한 예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신혼 첫날 밤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침상의 요와 같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신혼 첫날 밤을 보내게 되면 신부의 혈흔이 거기에 묻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신부 측 부모가 그것을 보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관하고 그것을 장로들 앞에서 펼쳐 보여서 증거 자료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처녀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내가 처녀이라는 것이 증명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아주 그 다음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 100세겔을 벌금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신부 측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8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게 합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고한 것에 대한 형벌을 가하게 되죠. 또 1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아주 재밌는 것이 있냐면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될 신명기 24장에 보면 결혼 가운데서 아내의 수치를 발견하게 될 때에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내에 대한 이혼권을 평생 영구적으로 박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법을 이런 법을 통하여서 이런 처벌을 왜 하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정보다 언약이 먼저라는 것이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어간 후에, 즉 결혼의 언약을 맺은 후에는 그 언약이 보호하게끔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보호하기 때문에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보호법, 그 약한 자를 보호하는 약자 보호법을 지켜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자칫하면 여인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아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결혼 가운데 하게 하셔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결혼이 안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혼의 언약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언약적 사랑,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지은 책에 보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우리 부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팀 켈러의 답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지하여서 자기 중심성에 맞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기를 하는 것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특징이 여전히 그 결혼 가운데서 작동하게 될 때 우리의 결혼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정말 결혼의 그 안정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때에 비로소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았다면 결혼 생활 후에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미워하게 될 때라도 이때가 결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언약을 붙들고 그 결혼 생활, 어려운 결혼을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또 보게 될 결혼의 원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순결함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일이 참되어, 즉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되면, 즉 그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21절에 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상하는 대가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여인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에 적용한다면 잘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는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한 그런 도덕적 가치마도 훼손된 것 같은 시대를 이미 없는 것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혼수용품이 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너무 하시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힌트를 얻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즉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순결해야 됩니까?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오염의 문제로 발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정이 붕괴하면 사회가 붕괴하는 것이다. 즉 가정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관계인 결혼 관계가 붕괴하면 그것이 공동체적인 문제로 확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순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회의 성적인 문란을 초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일어나는 특징은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하게 문란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도덕성을 문란하게 하는, 도덕을 타락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종교의 타락은 어디서 옵니까? 그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삶에서 기인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은 그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1963년도는 미국의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순간인가? 그것은 기독교 나라였던 미국이 주일 성수가 해이해지게 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963년도에 처음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떤 그린빌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때에 주일날 폭스 극장이 오픈을 했던 겁니다. 영화를 상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점으로 본물처럼 주일 성수가 흐려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블루로라고 해서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며 주일을 가정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점으로 인하여서 그 주일 성수가 흐려지니까 주일날 이런 주일 성수가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 성적인 타락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동성애 문제도 단초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pro-life, pro-choice. 생명이 먼저냐 아니면 선택이 먼저냐 하는 낙태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나요? 이 문제가 지금은 심지어 수간,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또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움직이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일들, 악으로 번져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거룩을 보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순결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문제로 되게 되어서 결국은 이 사회를 더 깊은 병든 사회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어렵지만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내 욕구대로 따르지 않는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 안에 넣어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결혼 생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원리들을 또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헌신의 사랑, 자기 포기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